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 이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간밤에 혹시 평소와 다른 꿈을 꾸신 적 있으십니까? 깨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꿈 말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에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화기가 왕성하고 변화의 기운이 강한 이 해에는 평소와 다른 꿈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이자 때로는 미래를 암시하는 예지라고 말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란 허망한 것이로되 선업과 악업의 인연에 따라 기륭화복을 미리 보여주는 방편이 되기도 하느니라. 특히 병오년처럼 강한 화기가 도는 해에는 꿈의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벽에 문득 깨어났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던 적 말입니다.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혹시나 좋은 기운이 날아갈까봐 가슴에만 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병오년에 꾸면 특별히 길한 4가지 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꿈들은 단순한 길몽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고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함부로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꿈도 집착하면 집착이 되고 함부로 떠벌리면 그 공덕이 흩어집니다. 조용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꿈의 의미를 잘 새겨듣고 만약 이런 꿈을 꾸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바로 용과 관련된 꿈입니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 용이 여러분께 다가와 말을 거는 꿈, 또는 용을 타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길조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용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니 그 공덕으로 무량한 복과 지혜를 얻으리라. 용은 예로부터 불법을 수호하는 8부 중의 하나로 큰 복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화기가 강한 해인데 용은 물의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 큰 기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간밤에 꿈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나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워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깨어난 후에도 그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서 온종일 마음이 설레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매우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복덕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나쁜 꿈을 꾸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꿈이든 생시든 모두 공한 것이니 다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라. 용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복이 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늘이 여러분께 기회를 주는 신호이지 공짜로 복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꾼 그날부터 7일 동안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천수경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용왕은 관세음보살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관음기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천수경을 외우실 때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독송하셔야 합니다. 둘째, 용꿈을 꾼 후 일주일 안에 반드시 사찰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쌀이나 과일, 호근 등 공양도 좋습니다. 공양을 올리면서 이 꿈의 인연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이익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잘 되려고 하면 복이 작아지지만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내면 복이 배가 됩니다. 셋째, 용꿈을 꾼 날로부터 21일 동안은 특히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화엄경에 구업 청정하면 복덕이 쌓이고 구업이 더러우면 복덕이 흩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로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셨지 정당한 복을 받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나만 잘 살겠다는 마음으로 사면 설령 당첨되어도 그 돈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 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찰에 보시하여 불사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이것은 보살행입니다. 용꿈을 꾸셨다면 꿈을 꾼 날부터 3일 이내에 로또를 구입하시되 반드시 사찰에 들러 부처님께 먼저 절을 올리고 나서 사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여러분이 꿈속에서 본 용의 특징과 관련된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용의 비늘이 인상적이었다면 3, 6, 9와 같은 숫자,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면 상승을 의미하는 7, 8, 9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로또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이 생기는 순간 용꿈의 복덕은 사라집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들이고 그 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꿈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꿈을 꾸었다면 7일간 관음기도, 일주일 안에 사찰 공양, 21일간 구업 청정,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을 맞이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께 큰 전환의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연꽃과 관련된 꿈입니다. 만개한 연꽃밭을 거닐거나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들거나 혹은 연꽃 위에 앉아있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청정과 깨달음의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법구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신성한 꽃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7걸음을 걸으시자 발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는 모두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모두 연꽃 속에서 화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꽃은 청정함,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2026년 병오년에 연꽃 꿈을 꾸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소멸되고 새로운 영적 성장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올해는 화의 기운이 강한 해인데 연꽃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화와 수가 만나 조화를 이루니 이것이야말로 음양오행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 꾸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꿈속에서 고요한 연못에 핀 아름다운 연꽃을 바라보는데 그 연꽃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고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 그런 꿈 말입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깨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참 동안 여운에 젖어 있었던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장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무량겁의 선근 공덕이 있어야 하느니라. 연꽃 꿈은 단순히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연꽃 위에 앉아 계시듯이 여러분도 번뇌의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꽃 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기상하시자마자 마음속으로 연꽃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발언하십시오.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나도 번뇌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간단한 발언을 매일 아침 하시면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를 낼 일이 생겨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욕심이 날 때도 연꽃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둘째, 연꽃 꿈을 꾼 후 49일 동안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짧지만 부처님 지혜의 핵심이 담긴 경전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꽃 꿈은 이 공의 이치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니 반야심경을 통해 그 지혜를 더욱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꽃 꿈을 꾼 날부터 한 달 동안은 특별히 보시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길가의 노숙자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거나 사찰의 무료 급식소에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아상과 집착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꽃처럼 청정한 마음은 보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넷째, 꿈을 꾼 후 일주일 안에 사찰에 가서 연등 공양을 올리십시오. 연등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빛입니다. 연꽃과 연등, 둘 다 청정함과 깨달음을 상징하니 이보다 더 좋은 공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등을 밝히면서 이 빛이 모든 중생의 어둠을 밝히고 모두가 청정한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꽃 꿈과 로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 꿈은 용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꿈입니다. 용꿈이 외적인 복과 권능을 상징한다면 연꽃 꿈은 내적인 청정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옵니다. 탐욕 없이 맑은 마음으로 살면 하늘이 알아서 복을 내려주는 법입니다. 연꽃 꿈을 꾸신 분은 꿈을 꾼 후 7일 이내에 로또를 구입하시되 반드시 사찰에서 3배를 올린 후 깨끗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선택할 때는 연꽃의 꽃잎 수인 8과 관련된 숫자, 그리고 청정을 의미하는 흰색과 관련된 1 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1을 포함시키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8, 18, 28, 38과 같은 조합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번호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첨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는 초연한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집착하는 순간 연꽃 꿈의 청정한 기운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연꽃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욕심을 버렸을 때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별 기대 없이 샀는데 당첨되었다. 그냥 부처님께 공양하는 마음으로 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심의 힘입니다. 조주선사께서 평상심시도라고 하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저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연꽃 꿈이 알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연꽃 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청정 발언 49일간 반야심경 독송, 한 달간 보시 수행, 일주일 안에 연등 공양, 그리고 무심한 마음으로 복을 대하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진흙 속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산과 관련된 꿈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꿈, 산 정상에 서 있는 꿈, 또는 산속에서 부처님이나 스님을 만나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대단한 길조입니다.
대반열반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니 보살의 마음도 산과 같아야 하느니라. 산은 안정과 불변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산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법하실 때 영축산에 계셨고 많은 고승대덕들이 산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산은 세속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본성을 닦는 청정한 도량입니다. 2026년 병오년에 산 꿈을 꾸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안정되고 큰 성취를 이룰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올해 산은 대지의 기운으로 그 화를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행으로 보면 화생토, 불이 흙을 생하니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꿈 꾸신 적 없으십니까? 꿈속에서 끝없이 높은 산을 오르는데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마침내 정상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본 풍경이 너무나 장엄하고 아름다워서 가슴이 벅차오르던 그런 꿈 말입니다. 혹은 산속 고요한 암자에서 자비로운 스님을 만나 법문을 듣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아 눈물이 흐르던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큰 축복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은 무량겁 동안 쌓은 선근이 있어야 가능하니라. 산 꿈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큰 산을 넘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큰 성공을, 학생은 학업 성취를, 구직자는 좋은 직장을,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사찰이 있는 산이면 더욱 좋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비우십시오. 산행 명상이라고 하는데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을 내려놓으면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사방을 둘러보며 이 넓은 세상에서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둘째, 산 꿈을 꾼 후 21일 동안 매일 지장보살본원경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은 대원본존 지장보살로 큰 서원을 세우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큰 서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생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십시오. 그 서원이 산처럼 단단해질 때 하늘도 감동하여 도움을 주시는 법입니다. 셋째, 산 꿈을 꾼 날부터 석 달 동안은 특별히 인내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조금씩 쌓여서 거대한 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십시오. 화엄경에 불자여 보살은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어떤 일에도 장애받지 않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처럼 의연하게, 허공처럼 넓게,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 꿈을 꾼 후 100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00일 기도는 오랜 전통의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 정성이 쌓여 반드시 감흥이 옵니다. 기도할 때는 단순히 제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지만 모두를 위한 기도는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산 꿈과 로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꿈은 매우 강력한 성취의 꿈입니다. 특히 산 정상에 오르는 꿈이나 산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꿈은 큰 재물운을 암시합니다. 산 꿈을 꾸신 분은 꿈을 꾼 후 10일 이내에 로또를 구입하시되 반드시 산사에 가서 기도를 올린 후 사시기 바랍니다.
번호 선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산과 관련된 숫자인 3, 5를 기본으로 하고 정상을 의미하는 9, 성취를 의미하는 8을 조합하십시오. 또한 꿈속에서 본 산의 특징을 숫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위산이었다면 단단함을 의미하는 1, 울창한 숲이 있었다면 생명력을 의미하는 4,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입니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당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이라는 태연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산 꿈을 꾸고 큰 재물을 얻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차분하게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산이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듯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나 늘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산 꿈을 꾸셨다면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로또를 사는 것도 수행의 일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산 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산행으로 몸과 마음 정화, 21일간 지장경 독송과 큰 서원 세우기, 석 달간 인내심 있게 일추진이 100일 기도로 정성 쌓기, 그리고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유지.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빛과 관련된 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찬란한 광명,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빛이 나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가장 강력한 깨달음과 해탈의 징조입니다. 무량수경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광명은 무량하여 시방세계를 비추니 그 빛을 받는 자는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열리느니라. 빛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30이상 80종호 중에도 광명상이 있고 관불산 매경에서는 부처님을 관상할 때 찬란한 빛으로 관하라고 가르칩니다. 빛은 무명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를 밝히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화의 해, 빛의 해입니다. 이 해에 빛 꿈을 꾸셨다는 것은 천지의 기운과 여러분의 업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선업의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간밤의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갈라지며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 빛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화로워서 온몸이 빛에 감싸이는 느낌을 받으셨던 적 말입니다. 혹은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는데 그 손에서 황금빛이 흘러나와 온몸에 퍼지며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런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관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을 보는 것은 일체 중생의 수건이니 이를 보는 자는 과거세에 무량한 부처님을 공양한 선근이 있느니라. 빛꿈은 모든 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복을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과의 인연이 깊어지고 전생의 선근이 발현되며 이번 생에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꿈을 꾸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을 꾼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짧게라도 좋으니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의 광명이 저를 비추시어 무명을 걷어내고 지혜를 열어주소서라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시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감응하십니다. 둘째, 빛꿈을 꾼 후 108일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시기 바랍니다. 법화경은 경중의 왕으로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담긴 경전입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 보문품과 묘법 연화경 서품은 광명과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108일은 108번 뇌를 상징합니다. 108일 동안 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면 108가지 번뇌가 하나씩 소멸되고 그 자리에 지혜의 빛이 채워집니다. 셋째, 빛꿈을 꾼 후에는 특별히 광명 사상을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듯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절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며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때 여러분 자신도 더욱 밝게 빛납니다. 화엄경의 보살은 자신의 광명으로 중생의 어둠을 밝히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넷째, 꿈을 꾼 후 한 달 안에 반드시 큰 사찰에 가서 10,000원 이상의 등 공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연등이나 영등, 혹은 소원등도 좋습니다.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의 빛을 밝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등을 밝히면서 이 빛이 온 세상을 밝히고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빛꿈과 로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꿈은 4가지 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꿈입니다. 이 꿈을 꾸셨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 다른 꿈에 비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빛꿈은 단순히 물질적 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큰 사명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로또에 당첨된다면 그 돈은 단순히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빛꿈을 꾸신 분은 꿈을 꾼 후 7일 이내에 로또를 구입하시되 반드시 큰 서원을 세우고 나서 사십시오. 만약 제가 당첨된다면 그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불사에 쓰고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습니다라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선택은 빛과 관련된 숫자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황금빛을 보셨다면 7, 8, 9와 같은 높은 숫자를, 흰빛을 보셨다면 1, 11, 21과 같은 숫자를 포함시키십시오. 또한 꿈속에서 빛이 나타난 방향이나 시간과 관련된 숫자도 좋습니다. 동쪽에서 빛이 왔다면 3, 서쪽이면 6, 남쪽이면 9, 북쪽이면 1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정한 마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직 부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로또를 구입하십시오. 당첨 여부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안 주실 것이라는 맑은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가 맑고 마음이 더러우면 불국토가 더럽다. 여러분의 마음이 빛처럼 맑고 청정하다면 로또 당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빛꿈을 꾸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분도 계시고 사업에서 대박이 난 분도 계시며 불치병이 나은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꿈을 꾼 후 열심히 수행했고 남을 위해 봉사했으며 욕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빛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예불, 108일간 법화경 독송 광명 사상 실천으로 타인에게 빛되기, 한 달 안에 등 공양 큰 서원과 함께 청정한 마음으로 복 받아들이기.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2026년은 빛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 지금까지 2026년 병오년의 꾸면 특별히 길한 4가지 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용꿈, 연꽃꿈, 산꿈, 빛꿈. 이 4가지 꿈은 각각 다른 의미와 특징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은 연관이 있고 우리에게 수행과 실천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늘이 주는 신호이고 기회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실천할 때 비로소 복이 됩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로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진정한 대박은 로또 당첨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수행하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지혜와 공덕은 영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꿈 중 하나를 꾸셨다면 그것을 계기로 삼아 진지하게 수행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큰 인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살고 선업을 쌓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꿈을 꾸실 것이고 큰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듣고 함부로 여기저기 떠벌리지 마십시오. 좋은 것은 조용히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떠벌리면 그 공덕이 흩어집니다. 묵묵히 실천하면 그 공덕이 쌓입니다. 또한 로또를 살 때도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적당히 몇 장만 사고 나머지는 보시하거나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 생각하고 당첨 여부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꿈 내용은 공개하지 마시고 이 법문 듣고 힘이 됐습니다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함부로 공개하지 마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 병오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깃들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기를,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에 들기를 서원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온 법계에 회양하오며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께 회양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두가 함께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